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운명은 비참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잖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참된 신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 아니겠어요? 그 참된 성도, 참된 신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짐작이 좀 가능한데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의 1. 감사의 비율이 10분의 1.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비율, 감사하며 사는 신자의 비율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적인 교회의 감사의 비율이 딱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10분의 1에 속해 있습니까? 10분의 9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10분의 9에 속해 있는 성도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수준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요, 감사의 수준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10분의 1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배은망덕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깜빡 잊어버리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 압니까? 강아지는요 주인이 10가지 잘못해줘도, 그러니까 평소에 막 이렇게 오다 가다 한 대씩 때리고, 그래도 한 가지 잘해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해주면 발톱 세우고 할퀴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수준이 좀 높은 고양이라 뛰어난 고양이라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다 얘기해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야기예요.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잠든 중에, 이 사람들이 잠든 중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실내로 스며든 거예요. 구조대가 할 수 없이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 꺼냈습니다. 인공호흡을 통해 아주 응급조치를 통해 이 사람들 살려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청년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청구서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깨뜨린 유리창에 대한 청구서.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배은망덕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발톱을 세우고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TV 프로에 보면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충성스러운 개, 충성스러운 강아지, 멀리 이사간 주인을 갖다 신통방통하게 어떻게 알고 찾아온 개, 주인이 죽은 다음에도 주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개에 대한 얘기도 내가 봤고요. 주인이 죽은 다음에도 그 주변을 갖다 떠나지 않는 그런 개에 대한 얘기도 봤거든. 개도 그래요. 근데 사람은 배신하는 거예요. 1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좀 섭섭한 게 있으면 등지고 욕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겠습니까? 성도들이여, 개만도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거리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한 성공한 기업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까지 붙였어요. 100만 번의 감사 이렇게. 그래가 이제 출간해줄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모든 출판사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것이 다른 내용은 없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100만 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심오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은혜가 됩니다. 참으로 100만 번의 감사가 맞아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책 한 권에다 쓰기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100만 가지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첫째,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백만 가지 감사거리가 막 파생되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지, 패역하고 성질 사나워서 그렇지, 꼽아보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러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말씀합니다. 좋은 일, 좋은 시간, 좋은 상황, 좋은 조건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평범한 일, 평범한 시간, 평범한 상황, 평범한 조건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시간,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조건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범사에. 영국의 성경학자, 주석학자 매튜 헨리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늘 지나다니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면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드립니다. 감사 기도부터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무 일 없이 귀가하던 거를 당연하다 여겼기에 제가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강도당한 그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중에 지켜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할 정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주변의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기적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음에, 남편이 곁에 있음에 감사합시다. 진짜 별의별 남편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남편 얼마나 고마워요. 별의별 아내가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아내 얼마나 고마워요. 내 남편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내가 주님의 기적입니다. 아들이 곁에 있음에, 딸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합시다. 별의별 자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 아들, 내 딸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죠.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사건 사고가 내 주변에 얼마나 자주 산지사방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가족 지켜주신 게 주님 은혜 아니에요? 이 모든 일상이 주님의 기적 아니에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걷고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쌀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지, 패역하고 성질 사나워서 그렇지, 꼽아보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 줄 압니까?
날카롭게 비판자라는 사람이요, 뭘 자꾸 잘 들춰내는 사람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여기지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면 잘난 척하지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감사자예요. 감사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충만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남아 어떤 나라에 파송됐다가 이제 그 감옥살이 하다가 이 본국으로 돌아온 지혜로운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선교 활동하다가 발각돼가 7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이제 추방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이 당연히 위로를 건넸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선교사님 대답합니다. 아니요, 고생은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사거리 세워보면서 지내느라고 하루가 부족할 지경이었답니다. 어두운 감옥에 하루에 한 번씩 창을 통해 밝은 빛을 주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샤워도 하게 해주셨고요. 가끔가다 멸치가 든 반찬도 먹게 해주셨고요. 밤에는 생쥐를 보내주셔가지고 말벗 삼아 주셨고요. 눈 감을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감옥의 벽돌 틈 사이로 이름 모를 작은 불이 나게 하셔서 그걸 보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을 알고 주님 믿고 주님 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부여롭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별명이 뭐냐면 감사 할아버지. 감사, 항상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감사 할아버지. 어느 날 감사 할아버지가 고기 사가지고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때 지나던 개가 오늘은 뭐 좋은 개도 나오지만 나쁜 개도 나오고, 지나던 개가 잽싸게 고기를 물고서 달아나 버렸네. 할아버지가 그 개를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곁에 있던 젊은 이웃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뭐가 감사하세요? 돌에 걸려 넘어지셨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사온 고기도 걔한테 뺏기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이보게, 고기는 비록 없어졌지만 내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존 밀턴이요, 한참 젊은 나이 40세 때 실명했습니다. 40세 때 실명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도리어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여, 내 육적인 눈은 어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결국 그는 신라원이라고 하는 부르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100만 가지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사실 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100만 가지 감사의 이유가 오직 하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뚜렷한 감사 이유. 모든 감사거리의 근본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아니라면 평범한 일상이 어찌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아니라면 더욱이 강도당한 그 일이 어찌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감옥살이가 어찌 감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고기 뺏긴 일이 어찌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실명한 것이 어찌 감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까닭에 성가 작곡가의 웬델 라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할머니가 수십 년간 온몸에 통증이 있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마비됐는데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거 하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한 가지 이유였어요. 할머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안경도 쓰고 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음식도 먹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성경 책장도 넘기고 그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연습이 필요했겠습니까? 누가 위로해주면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그래도 때로는 낙심되지 않으시나요? 할머니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한 저는 이곳에 누워 만족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데, 영원한 영생 복락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할머니의 고난이 저주요 재앙일 뿐이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사람 낮아지거든요. 고난이 클수록 교만은 작아집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교만은 적어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교만은 얕아집니다. 고난과 가까울수록 교만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교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진짜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죠. 잠언서 21장 4절 말씀,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거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바른 생활 살고 그냥 얼마나 신앙생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했는지 막.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아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밉다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주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피차 손을 잡고 막 무슨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도모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 겸손해짐으로 그 벌을 면한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 사는 걸 면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자는 영원히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라앉는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의 것이 된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할머니 고난은 사실은 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프로그램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삶은 그 모양이 어떻든지 다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다 주님의 놀라운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룰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따를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고 험한 산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거친 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단칸 초막살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안 좋을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을 때가 도리어 문제가 돼요. 고난받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고난받을 때는 겸손해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평안하고 괜찮고 잘 나갈 때 그때가 도리어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 모든 걸 다 누가 준 건데, 그 모든 게 어디서 온 건데. 신명기 8장 17절 이하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교만해질 거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주신 것이요.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어 여러분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교만해지지 마시라고요. 그때 감사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때 주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 되셨습니까? 새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영접한 증거가 감사해요. 신앙생활 잘합니까? 주님이 영접한 다음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가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의 증거는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세계를 갖다가 여기 이 땅에서도 느끼며 사는 거거든. 지옥 갈 사람은 고통 중에 사는 거고요. 천국 갈 사람은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0절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지고 새롭게 됐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신자된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 카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참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신생국가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절대 빈곤은 사라진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불만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잠언서 30장 15절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더 달라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아니하냐는 것 선엇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족한 줄 알지 못해 다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넘어선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토리 박사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현저한 특징은 뭐다? 감사다 그랬어요. 크리스토스로 말했습니다. 죄는 오직 한 가지라 그랬어요. 죄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자신에게 신앙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다가도 때때로 그 감사가 식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평강 가운데 살다가도 때때로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는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평강을 누리리라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TV 프로그램에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로 할머니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쓰레기 못 버리는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쓰레기 못 버리는 집에 대한 심지어는 그거 수집까지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좀 쓸만한 거 있으면 가져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아파트 안에 온 집안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냥 오만 잡동사니가 가득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좁은 굴처럼 통로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면 사람 몸 하나 뉘면 다른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오만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로 말이에요. 그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이웃들에게 얼마나 폐가 되는지.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칭찬합니까? 감탄합니까? 여러분 그거 부럽습니까? 존경합니까? 그런 분들 존경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삶의 목표로 삼을 겁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찌꺼기 모아가지고 잔뜩 쌓아놓을 겁니까? 근데요, 신자들 가운데 이보다 더 못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서 막 수집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만도 못한 거잖아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 여러분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그거 쓰레기만도 못한 거잖아요. 심령의 집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걸 둘 공간이 없어요. 감사가 있을 공간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의 냄새가 진동이가 주변 이웃들에게 얼마나 폐가 되는지.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쓰레기를 청소하여 죄다 내다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감사가 살 공간이 없었잖아요. 기쁨이 거주할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쓰레기를 다 청소해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즐거이 감사하게 되기를 원해요. 모두 함께 소리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해요. 온 성도들이여 노래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8편 4절 이하이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허곡소리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당연한 일에, 너무나 당연한 일에 우리 하나님 정말 희한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그 당연한 일엔 놀라운 약속과 복이 따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누가복음 17장에 아까 서두에 나왔던 그 비유 중에 감사하러 온 단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선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9명의 사람들 문둥병 치료받은 거예요. 문둥병 치료받은 거랑 구원받은 거랑 다릅니다. 완전한 구원과 다른 거예요. 잠시 병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은 거랑 완전한 구원의 선언이랑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치료를 받았어. 치료는 받았지만 이 복은요, 이 선언은 이 사람만 받았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면 당연히 좋지만 안 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봉사도 하는데 감사가 없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으신다 그랬습니다. 건질 자 없다 그러셨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비가 되고 다시 내려오는 거지.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수증기와 다른 점도 있어요. 비는요, 수증기가 올라간 만큼 내리는 거지만 우리의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간 것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따따블로 주십니다. 감사는 인생의 수레바퀴의 윤활유와도 같아요. 감사하면 삶의 바퀴 얼마나 매끄럽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그냥 잘 굴러갑니다. 반면에 감사가 없으면 불평하는 삶이 되면 삐그덕 덜컹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자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자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한 자를 복 주십니다. 감사한 자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뚜렷한 감사 이유에 따라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